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함께 하신 온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정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지요? 그 송축함에 있어서 항상 내가 내 입술로 그를 찬양하느이다. 정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내 자랑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도 힘들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때 과연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변명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구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구약을 보면은 질병이나 열병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병이 오고 있는 이때 그저 하나님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이기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2010년 10월 5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제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는 목뼈가 3대가 부러졌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는 시간상 제가 하진 못하고 이렇게 목뼈가 부러진 저에게 백병원이라는 상계 대학병원에서 저는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4일을 저는 그저 묶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졌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위태롭고 위험한 곳이라.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뼈가 튕그러져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뼈가 튕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살아가게 된다라면 장애로 살 수밖에 없다. 목에 튕그러졌으니까 목이 이렇게 뭐 휘어지거나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어떻게 뭐 하여간 몸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를 보호하는 지금 여기 김혜자 권사는 아내가 있지만은 같이 의논을 했는지 저는 생각은 나진 않아도 수술을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3일 만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선생님,
선생님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믿는 신이 선생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고 저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생님 혹시 수술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냐고. 저는 대답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수술 전에 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 찬양, 내가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을 했어요. 물론 저는 평소에도 율동도 하고 그래서 몸에 많이 뱄는지 몰라도 기도보다는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쩐지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덧붙여서 하시는 말, 선생님은 다친 부위가 어떤지 아시냐고.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 어리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부러진 걸로 아는 거고, 이미 그때는 제 몸이 제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는 때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경추가 7개가 있는데 1번이 부러지면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직사가 된답니다. 그때로는 직사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직사라는 단어는 우리 혹시 써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처음으로 직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였어요. 그 두 번째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끼는 개끼니죠. 그리고 5번, 6번, 7번이 부러지면은 하반신 불구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디 무슨 뼈가 부러졌냐면 1번이 부러졌어요. 6번, 7번이 부러졌습니다. 1번이 부러지다 보니까 수술이 위험하다는 게, 1번은 뇌를 받쳐주는 신경계입니다. 어느 신경 하나라도 건드리면 뇌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이상이 오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몸은 이렇게 쓰지만 이 팔을 거의 못 씁니다. 이 손은 늘 재려 있어요. 보기에는 괜찮아도. 그래서 너무너무 재리면은, 저는 제가 그래서 우리 함승덕 장로님에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좀 낙마를 하셔갖고 손이 지금 저보다 더 많이 불편하신데,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재리면 이 끝부분, 겨드랑이 밑에 거의 끝부분을 자꾸만 눌러주면 전기가 다리까지 찌릿찌릿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몸을 잠깐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손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요? 두 번째, 저는 이 팔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내가 고백을 하지만 아내도 모릅니다. 제가 잠을 잘 때면 누워있으면 이 뼈가 아파요. 뼈가 아픕니다. 이 팔이 아픈 게 아니라 뼈가 아파요. 제가 이 팔을 뒤를 못 제낍니다. 손을 못 올려요.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이 정도는 돼도 뒤를 제끼거나, 이 손은 자유롭지만 이 손은 못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짐을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때는 제가 성경 가방은 들 수 있어도 제가 밖에 다른 데 갈 때는 거의 배낭을 맵니다. 배낭을 매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지요. 배낭을 매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젊다고 합니다. 제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배낭을 매니까 등이 따뜻합니다. 지금도 저는 전기장판을 깔고 자야 돼요. 이 더위에.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미 잠자리가 서로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내는 늘 몸이 따뜻하니까 바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는 바람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배낭을 매니까 제가 들을 수 없는 짐을 어느 정도 가방엔 조금 넣습니다. 물론 그것도 좀 무게가 지나치면 어깨가 눌리고 아파서 못하지요. 그러나 드는 것보다는 훨씬 짐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배낭을 지금 메고 다니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병원 생활에서부터 잠깐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제 저는 병원에서 한 달가량 있었습니다. 제 몸은 사실 한 달가량 있으면 안 되는 몸이에요. 적어도 6개월은 있어야 되는 몸입니다. 그런데 왜 한 달가량 있었냐? 첫째 이틀간은 아무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는 수술하기 전에 묶여서 14일간 있었고, 그 다음에 14일간 수술하고선 실밥을 풀면서 제가 퇴원을 했으니까 딱 한 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수술한 후에는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기대해 주시는 천사들이 많이 오셨죠.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제가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만이 할 때 오셨기 때문에 줄을 섰다가 기다렸다가 저를 만났다가, 또 저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또 누워야 되고, 누워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또 목이 아파서 또 일어나야 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사람이 한마디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밥을 풀면서 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안에서는,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요. 무통을 8대를 맞으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백병원 뒤에는 성서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앞에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나무들이 있습니다. 10월 말쯤 되니까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었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도에서 그 밖을 볼 때마다, 내가 퇴원해서 저 단풍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1년 후에 내가 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도 많았었고요. 또 대변이 나오질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을 쓰다 보니까 신경계에서 그게 와가지고 이게 바로 트라우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변만 보러 가면 한 30초 동안은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다르게 제가 활동을 조금씩 휠체어에서부터 할 수 있어서 퇴원도 그대로 퇴원하겠습니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가시래요. 왜냐? 나는 선생님에게 내 손을 댈 게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 믿는 신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퇴원하면서도 사람들은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험금이 안 나옵니다. 빨리 퇴원하니까. 힘들 때 보험금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보험을 더 타려고 그러죠. 또 두 번째,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은 다 주변에서 안에서부터 다 만류를 했지만 제 마음에는, 아니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도 신이 살렸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믿는 장로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믿어야지, 남은 나의 생애도 다 전격적으로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게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집에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보게 됩니다. 흔한 말로 하염없는 눈물, 감사의 눈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었구나. 그럼 내가 오늘 라면 또 다음에는 언제 올 수 있을까? 다음에 기약할 수는 없지만은 내 스스로는 내 몸이 어떻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보다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제가 여지까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혹독한 벌을 내리십니까?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저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원망을 하면서도 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원망하다가도 항상 끝에 가면 찬양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원망을 했어도 그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도 아이고 아파 하고선 아야 하고선 소리는 올라가요. 기도하다도. 그러나 찬양할 때는 아니더라고요. 찬양을 어떤 찬양하냐,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럽니다. 그냥 뭐 예수님 찬양 뭐 소리로 흔들질 않나, 또는 생각하면서 율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는 그래도 그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가 저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가면은 그래도 편히 잠을 잘 줄 알았는데 역시 잠은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교정구를 차고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워도 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혼자 묶을 수도 없었고, 누가 해줘야 되냐면 아내가 늘 계속 저와 함께 하면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도 사람이지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면 괜찮은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요.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원래 아내는 일찍 잠을 자고 저는 야행성 동물에 늦게 잠을 잤었는데 아내가 10시 좀 넘으면 저를 이렇게 교정구를 풀러주다가도 그냥 손이 스르륵 내려가면서 잠을 자요. 잠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어땠을까요? 저희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늘 자식 걱정하느라고 주무시질 못하는데 아내는 그런 상태. 그런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때로는 아내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더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렸었습니까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질 때가 많아요. 아플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때도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아내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이제 스스로 혼자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을 가야 돼요. 제대로 묶지도 못한 채, 제대로 풀리지도 못한 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갈 때는 어떻게 가냐? 몰라야 되니까, 아내가 몰라야 되니까 벽을 짚고 불을 끈 채로 가는 거예요. 자,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화장실, 네. 불을 켠다. 딩동댕 했으면 좋겠는데요. 불을 켜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알게 되지요. 불을 못 켭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할까요? 제일 먼저? 예? 우리 손수님 권사님. 예, 물을 튼다. 예, 맞습니다. 물을 틉니다. 먼저 물을 트는 이유는
뭐 물소리를 내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울어야 되니까 울어야 돼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섭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엇하나. 그러나 그 시간에 오래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오래 있다 보면은 잠시 잠이 들었던 아내가 또 깨야 되니까, 그러고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러기를 저는 반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물론 저는 2010년도에 그렇게 다쳐가지고 2010년도 병원에서 있을 때 서북로에 이성애 장로님이 오셔갖고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장로, 빨리 일어나서 내가 3월달에 회장을 하니 총무일을 해줘. 아니, 사경을 헤매는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그래, 장로님은 저를 위로하는구나. 그래도 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구나. 두 번째는, 정말 제가 일어나서 그때까지 활동한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제가 2011년도 1월 달부터는 번동평화교에서 저는 찬양 사역을 다시 또 했습니다. 이미 제가 목을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라 제가 조금 뒤로 제껴져서 성대에 무슨 결함이 생긴지 몰라도 늘 걸려 있어요. 다치고.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면 해야죠. 그리고 또 저희 목사님이나 당의원들이 제가 또 할 수 있도록 잘 또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찬양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3월 달에 우리 강북협의 남성교회 협의회 가가지고 총무를 제가 이제 선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선배님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3월 달이지만 커다란 외투를 입고 교정구를 차고 앞에 교정구를 막기 위해서 하얀 그 머플러 같은 걸로 앞을 이렇게 막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니, 이 장로는 왜 이 경건의 자리에서 저렇게 옷을 입고 와?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지혜로우신 서울로의 영락교회 박순태 장로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이대원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이만해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해를 해주시고 저를 더 사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몸으로 제가 남성교회 총무를 3년을 했어요. 또 장로회를 4년을 했습니다. 7년 총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 했던 분들은 제가 그냥 다쳤지 하는 정도. 그러나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저를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제가 그런 몸으로 수련을 가게 되다 보면은 참 힘이 드는 게 많았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도 잠자리에 늦게 잠을 자요.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잠을 늦게 잔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더 어딜 가는 거를 꺼리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늘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늘 그런 자리에 저를 이해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저와 눕게잠을 자고 함께 저와 어딜 가도 혹시 넘어질까봐 꼭 옆에서 동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거나 어디 일찍이 가게 되면 일찍 일어나려면 잠을 못 자니까 아예 전날 내려갑니다. 저는 전날 내려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밖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총회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총대님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일을 잘 해올 수 있었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정말 저에게 눈물이 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다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수월하신 분이 없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간증을 할 때 저의 간증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뭡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되고 받았으면 드려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는 혹시 이익을 목취할까봐 또는 잃어버릴까봐 해서 그냥 감추게 되잖아요. 쓰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후히 더 좋은 곳으로 주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다니면서 제목이 행복을 만드는 행복입니다.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 만드는 행복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행복했었는가, 내가 행복했었더라면 왜 행복했었을까, 그 행복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만드는 행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동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요.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온 유대와.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유대 땅에 가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 나 아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표현해야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소, 우리가 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가 미소입니다.
아마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미소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가 무슨 소? 미소. 네. 그럼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 아하,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 이걸 가지고 퐁당퐁당을 불러보는데, 이건 1절과 2절이다 생각하시고 한 두 번을 부르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못 불러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소리를 마음껏 외쳐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 어떻게 우리가 어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아진 심령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와 같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라. 바다 열려라. 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요.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아요. 앞으로 제가 늘 간증하면서 부족하지만은 뭐 이맘때 되면 목이 다 가서 사실은 못 부릅니다. 그래도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는 곡을 가지고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버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것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